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가요? 4장 마지막 절까지가 계속해서 이제 휴거 문맥인데, 이제 문맥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휴거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또 계시록과 또 데살로니가 후서, 휴거 관련된 구절들 위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 그렇죠. 추수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서 올리시는 게 추수입니다. 그렇죠.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으는 게 추수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추수를 보면 첫째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살펴봤었죠. 그래서 추수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추수가 첫째는 첫 열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 그래서 메인 하베스트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추수, 그 다음에 이삭 줍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죠. 토마토를 기르면 토마토가 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리는 시기보다 일찍 먼저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그럼 그것들을 가만두면은 땅에 떨어지거나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수확을 합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90% 이상의 토마토가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본격적인 추수입니다. 그 다 열매 맺고 다 이제 수확을 했는데 나중에 또 몇 개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이삭 줍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는 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보면 추수, 그러니까 휴거가 크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휴거가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크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첫 열매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언제 부활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아 갈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이제 첫 열매고,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또 신약 성도들의 부활 플러스 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추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바로 이삭 줍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고, 주님께서는 낙원에 있던 이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본격적인 추수는 이제 교회의 휴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삭 줍기는 대환란 동안 회심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이제 전체 추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첫째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도건, 신약 성도건, 환난 성도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왜냐면 둘째 부활은 큰 흰 왕자 심판석이 시작될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죄의 부활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7년 대환란이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겠어요? 그렇죠. 대환란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신부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란 중휴거, 또 환란 통과,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부분 통과,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고, 못 믿는 사람들은 환란 좀 통과해서 정신 좀 번쩍 들면 그때 휴거가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굉장히 막 쪼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교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외형은 바꿀 수 있어도 내면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영적 성장은 외형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람의 행동도 변해야지 이게 영적 성장이지 무서워가지고 행동이 변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만 변하는 것 이건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영적 성장은 내면에서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단순히 막 겁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휴거 못 돼요. 교회 자꾸 빠지면 휴거 못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은 아닌데 교회는 빠져요. 빠지지 않아요. 마음은 빠지고 싶은데 빠지지 못해요. 휴거 안 될까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막 그런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서 교회에 나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나오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휴거 안 될까봐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의 일부분도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한 몸이 아니고 이방인도 한 몸이 아니에요. 교회만 유일하게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부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부가 환난을 통과하면 그거는 다 같이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이 아플 때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손이 아픈데 뭐 나는 손만 아픈 거지 뭐 딴 데는 괜찮아요. 딴 데는 전혀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손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손이 썩어 들어가고 있으면 다 같이 고통받는 거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일부만 환난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유대인이 부활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유대인은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유대인들만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휴거될 때 다 같이 휴거돼야 돼요. 그래서 죽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함께 휴거가 된다는 거죠. 단체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 갔다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또 도망가고 할까봐 3일 1조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호조라고 부르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셋이 묶여 있어요. 함께 다녀야 돼요. 어디든 같이 가야 돼요. 화장실도 같이 가요. 한 명이 화장실 같이 가고 싶으면 다 같이 가요. 셋이. 두 명은 안 가고 싶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룰로. 그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일부가 어디를 가면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면 다 같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만 통과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같이 휴거가 될 거예요. 휴거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대환란을 통과하다가 대환란 끝에 함께 모여 휴거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근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엔 7교회가 나옵니다. 2장과 3장에서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되면서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1장, 2장,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4장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4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지상에 있던 시대가 끝난 이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대요. 문자적인 문이겠죠. 그런데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하늘로 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이 문 외에는 하늘로 갈 수 있는 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온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령,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 또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겠죠. 계시록 4장 이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하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장에서는 관점이 바뀌어서 이제 하늘로 그 무대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교회가 휴거되자마자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계시록 6장 1절부터 6장 1절 2절을 기억하면서 방금 읽은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시는 21가지 끔찍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7가지 심판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37에 21 하면 21가지 심판이 대환란 기간 중에 7년, 정확히 말하면 3년 반 동안 이제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7년, 정확히 말하면 3년 반 기간, 후 3년 반에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점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가 되죠. 이 환란 전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에 이 지상에선 정말 전무후무한 21가지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래요. 그렇죠. 교회가 만일 지상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걱정이 되겠죠. 지금 비가 이렇게 안 와도 걱정이 되는데 대환란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러한 이제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 나온 21가지 심판 중에 단 하나의 심판이라도 통과하게 된다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환란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장 3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이제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지금이 대환란이 아니라면 아직 적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문맥은 뭐냐면 대환란의 문맥이에요.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나중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환란에 대한 글을 보면 누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걸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최근에는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아시죠? 교황이 베네딕토인가요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런 글도 있고 어떤 글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글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아직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적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이죠. 교회는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상에선 이제 성전이 바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와서 중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처음엔 계약을 맺어서 성전에서 다 유대인들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환란 중간에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그 계약을 깨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도 없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어떤 인물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적그리스도도 없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30살 이상의 사람으로 등장하겠죠. 10살짜리가 나타나서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딘가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적그리스도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아직 지금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했는데 교회가 휴거되지 않았어요. 그 30년, 40년, 100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지명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그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내일 등장할 수도 있어요. 오늘 휴거되면 내일 등장하겠죠, 적그리스도가. 저는 적그리스도가 빨리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빨리 등장해도 저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저는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킹잼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어디 무슨 뭐 강원도 어디에 두메산골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일단 도시들은 이 세력을 확장하기가 쉽잖아요. 도시들은 다 무엇인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메산골로 들어가면 아마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피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줄 알고 벌써 10년 넘었어요. 재산 팔아서 들어갔는데 안 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김치 담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치 담그다가 또 나중에는 뭐 할까 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포도주 담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담그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분별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무엇이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불법의 신비, 악한 영들은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개치고 있는데 막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활개를 치지만 전면에 다 나서가지고 막 세계를 막 통치하고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막 하나로 묶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대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 영어로는 what인데 이 무엇이라는 게 저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 무엇을 뭐라고 부르냐면 막고 있는 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막고 있는 이가 성령이다. 성령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막고 계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확실히 보면. 왜냐하면 막고 있는 이가 있다가 그가 길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옮겨지면,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는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막고 있는 이를 다른 말로는 무엇. 근데 이 막고 있는 이가 막고 있다가 길에서 옮겨진대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때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자리를 깐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어디든 계신 거거든요.
대환란 때 이 지상에 성령님은 남아 계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올려 보내버리시고 이 지상에 남아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끝까지. 왜 남아 계실까요? 대환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지상에 성령님께서 남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진다고 했는데 대환란 때 성령님은 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대환란 때도 지상에 남아서 환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고 있는 이가 마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 아니에요. 왜냐면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탄이 만약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사탄을 막지는 않거든요. 마귀가 마귀를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막고 있는 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막고 있는 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엇, 무엇.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몸을 무엇, 그것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몸도 그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도.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홀리 싱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리스도의 몸이 길에서 옮겨지는 게 휴거예요. 옮겨지면 그 다음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활개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근데 어떻게 마귀를 막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을까요? 마귀는 지옥에 속한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아는 것,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 아니고 바른 성경을 보존해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었겠죠. 여기서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근데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못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환난 성도들은 이깁니다. 막 핍박하고. 근데 교회에게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환난 성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은 없어요. 교회가 잘나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못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한은 적그리스도는 등장을 못해요. 무서워서. 옛날에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친구예요. B라는 친구가 이 A를 제외하고는 다른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한마디로 서열이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A가 있나 확인해요. 지금 A 거기 있어? 없으면 와요. 있다 그러면 안 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는 한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막고 있는 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짐승에 대한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제 대환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7절에서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3장 7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짐승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도 성도라고 부르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짐승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그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짐승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마귀가 가장 강력한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욥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어떤 것도 그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가 이기는 장면이 나요. 계시록 13장 7절에 이 마귀가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성도들을 이겨요. 예수님은 못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성도들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그룹은 교회고 지상에서 짐승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룹은 환난 중에 회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는 못하지만 환난 중에 회심하여 성도들이 된 사람들은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계시록 1장에서 교회는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계시록 4장에 나온 머리에 금으로 된 왕관을 쓴 사람들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금관이라고 된 게 Crowns of Gold입니다. 금으로 된 왕관이에요. 근데 계시록 4장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등장하죠. 그러나 4장에서는 머리에 금관을 쓴 사람들이 지상이 아닌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자가 있고 24개의 또 왕자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24자리에 왕관을 쓴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왕관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계시록 1장에 의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지금 계시록 4장에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대환란이 시작된 시점에 교회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나온 사람들, 머리에 금으로 된 왕관을 쓴 사람들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4장의 장소는 지상이 아닌 하늘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는 거예요. 5장에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에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이건 간에 이들은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 모두 금으로 된 왕관을 썼는데 아직 첫째 봉인이 열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봉인이 열리면서 환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서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봉인을 떼시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이 봉인이 뭐죠? 봉인을 떼면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환란을 시작하시는 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죠?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같은 분을 성경은 따로 묘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냐면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계실 땐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자 같은 분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 같은 분이세요. 심판하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서 왕관을 씌워주시는데
아직 첫째 봉인을 떼기 전의 상황이죠. 이 세상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만나게 되고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린 양으로 보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분을 만나는 교회는 어린 양을 만나게 되고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자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예레미야서 30장에서 4절에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먼저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5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니라.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느 날에 대한 설명인지 아시겠죠? 대환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고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가 아이를 베나요? 남자가 아이를 낳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베고 낳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건 여자가 하죠. 저도 저희 자매가 아기를 그 규리를 낳을 때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뭐였냐면 바지를 입고 갔는데 이제 편하게 아무래도 추리닝 하루 종일 자매랑 같이 있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추리닝을 입고 갈까 청바지를 입고 갈까 했는데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자매가 막 심리가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추리닝 입고 갔으면 거의 홀랑 벗겨졌어요 바지. 청바지 입으니까 제가 좀 또 배가 나왔잖아요. 이게 혁대를 안 해도 꽉 껴서 안 내려오거든요. 네. 나중에 참고하세요. 이렇게 아기 낳을 때는 반드시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가셔야 돼요. 안 내려가게. 어쨌든 간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남자가 산고를 치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자가 산고를 치러요. 근데 남자가 막 아기 낳는 것처럼 막 괴로워요. 아기 낳는 게 극도로 괴롭잖아요. 모든 제가 그 아는 분들은 다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타 막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는 죽겠구나. 난 죽겠구나 하는 딱 그 순간 아기가 나온대요. 고통이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낳는 고통이. 남자가 그런데요. 근데 남자가 그런 고통을 호소한대요.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어찌된 까닭이냐. 남자들이 다 창백하게 변한대요.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명백하죠. 이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또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 그날과 비길 날이 없대요. 크고 두려운 날이고 평안의 소리가 아닌 떨며 두려워하는 소리를 내는 날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데 He shall be saved out of it.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out of it.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대환란에서 out of it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from it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차이가 확 들어올 거예요. 저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서 구원받지 않을 겁니다. out of it. 거기서 구원받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따라서 대환란을 통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from it은 완전히 거기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근데 out of it은 거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out of it.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문맥이에요. 지금 제가 왜 지금 이런 구절들을 살펴보냐면 교회는 대환란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다 짚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된 가르침이란 걸 입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시면 죄를 짓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를 짓고 또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이런 표현도 나오고 13절에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 나오고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이죠. 16절에 주의 도시 예루살렘 이런 표현이 나오고 19절에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9장이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과 다니엘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 예루살렘,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루살렘, 유대인, 이스라엘, 이건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70개의 주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래.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대환란의 목적이 지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유대인 말하는 거죠. 근데 대환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범법을 그친대요. 죄들을 끝낸대요.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대요. 이게 대환란의 목적이래요. 유대인들을 향한 대환란의 목적이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다니엘서 9장 24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라고 할 때 영어로는 finish예요. finish. 죄들을 끝내며 finish라고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It is done 이라는 표현도 있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이나 막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저에게는 끝내야 할 죄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의 죄는 어디서 끝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따라서 저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죄들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비록 죄의 몸 안에 있지만 죄들을 끝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의 죄는 이미 끝났어요. 제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이상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의 죄는 끝났기 때문에. 어디서 끝났을까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들을 끝내며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화해를 이루고 전 이미 화해했어요. 대환란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함이래요.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요. 어디서 화해를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화해했어요, 저는. 또 대환란의 목적이 뭐냐면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대요. 근데 저는 이미 영원한 의를 소유하고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다니엘이 9장에서 언급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끝내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했어요. 그것도 항상 범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죠.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렸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였도다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막 화를 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 한 분 하나님도 믿고 구원자도 믿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도 믿고 다 믿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막 그렇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거 다 믿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안 했죠.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그래서 스데반한테 화를 내고 막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고 죄들이 끝났고 영존하는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있다면 죄들을 끝냈고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영존하는 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환란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죠. 화해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영존하는 의도 없어요. 그 죄들을 끝내지도 않았어요. 죄 가운데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하나 다 구절 따져보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 6장과 스바냐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등 몇 구절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의 70째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록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5절부터 17절이 이제 대환란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본문을 보면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동굴 속에 숨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분은 이게 아파트를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근데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케이브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케이브맨이 무슨 말이냐면 원시인이란 말이에요. 원시인. 그렇죠. 사람들이 원시인부터 해서 막 진화를 해가지고 현대인이 됐다 이런데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원시인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원시인을 믿어요. 다만 원시인이 과거에 존재한 게 아니라 앞으로 원시인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대환란 때 원시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동굴 속에 숨어서. 그렇죠. 원시인이에요. 동굴 속에 숨는 사람들이. 스바냐서 1장도 대환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여기서도 주의 날이 진노의 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5절과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먼저 복음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 9절부터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그렇죠. 왜 과거형으로 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기차에 타게 되는데 아직 타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차표를 사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차표를 사준 사람은 내가 너 기차표 사줬다, 태워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는데 다시 어린 양의 진노를 받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몇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믿으니까 대환란도 교회가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 교리, 잘못된 교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안타까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분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막 6월절처럼 막 차려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6월절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났어요. 우리의 6월절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냐면 첫째는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째는 자만 때문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모든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어느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녀도 자신은 휴거되고 신앙생활이 엉망인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이 들림받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쟤도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처럼 정말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도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죠. 우리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것이죠. 그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네 남편은 어땠니? 네 아내는 어땠니? 아니면 네 옆에 있던 형제는 어땠니? 마치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면서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랑 그러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그 엉터리 목사 때문에 잘못했네요. 그런 것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고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나 자신에 대해서만 물으실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도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온전히 선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 통과하고 자기처럼 선행을 많이 한 선한 사람들은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일부가 환란 통과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삶을 살지 못해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대환란 통과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온전히 선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온전히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만큼 선하거나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잘나셔서, 예수님이 잘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흡족하게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잘못하고 나는 잘하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나에게 주시고,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따져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 사람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대환란 기간은 인류 역사 중 최악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기간이에요. 다른 시대에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환란 때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어떤 근거들이.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확고하게. 뭐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한다면 믿음이 99%, 행위가 1%라도 들어간다면 그거는 결국 행위 구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를 거저 줘요. 그럼 그건 공짜죠. 1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줘요. 99% 할인해 준 거죠. 그럼 그건 공짜일까요? 돈 주고 산 걸까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단 1%라도 행위가 있으면 그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는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10,000원을 열심히 벌어서 산 거잖아요. 원래 100만 원짜리긴 하지만 10,000원에 아주 싸게 샀지만 그 10,000원은 내가 힘들게 벌어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100만 원 다 공짜로 받았다면 10,000원도 내지 않았어요. 10원도 내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자랑할 게 없죠. 내가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신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환난 성도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약 성도, 신약 성도 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환난 성도들만 99%는 예수님의 은혜지만 1%는 그래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은 이 전체 인류 역사가 만약에 7,000년이라면, 6,000년이라면 대환란 7년, 3년 반은 최악의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예요. 최악의 기간이죠. 그러면 인류 역사 6,000년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죠. 좋은 상황에서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에덴 동산 가장 좋은 상태였죠. 거기서도 행위로 구원 못 받았죠. 그럼 최악의 기간에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가장 좋은 상황에서도 행위로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행위로 구원받겠어요? 단 1%라도. 예. 그래서 대환란 때에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100%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그 말을 환난 성도건 구약 성도건 신약 성도건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환난 때 행위 구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대환란 기간 중에 사람을 그의 행위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이전 시대에도 불가능했고 지금도 불가능하고 대환란 때에는 더 불가능해요. 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휴거될 만큼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었고 대환란 때에도 없을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믿음의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대환란과 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은 찬송가 343장입니다. 343장.